학생 계속 보니까 좋네요. 그죠? 선생님. 매력에 빠지면. 정말 저는 선생님한테 빠졌습니다. 그래요? 책임지세요. 그래요? 뭐야? 둘이 뭐야? 네, 수지는 보니까 안 수지네. 네네. 수지 아니네. 오케이. 아니, 정 떼시는 거야? 이건 아재 개그도 아니고 아줌마 개그야. 이모 개그. 네, 너무 다 반갑고요. 네. 제가 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햇살에게라는 시인데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안 감사한데요. 아침부터 먼지 보는 건 싫은데. 그죠? 먼지가 딱 있으면 스트레스 쌓여. 이걸 청소해야지. 근데 이제 읽어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싫은데. 기가 막히네. 좀 비참한 현실, 그러나 또 사실인. 그래도 이게 이제 멋있는 거죠.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햇살에게 라는 시예요. 진짜 멋있다. 네. 이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먼지가 되어. 찬양이에요, 그게? 뭐죠? 찬양이에요. 다 그 마음가짐 중요한 거예요. 왜 먼지가 돼? 먼지가 돼서 어떻게 돼? 먼지가 돼서 그 날아오리. 사람한테 날아가겠다. 야. 그래, 그 사랑의 노래 같은데. 먼지가 되어 정말 멋지다. 예수님께 날아가겠다는. 그런 식이에요. 사랑 노래예요. 네. 네. 난 그래도 먼지가 돼서 날아가고 싶지 않아. 요한이는 그렇게 뭔가 좀 더 가벼워해. 멋있는 게 나비가 돼서, 역시 뭐 머리 솔직하네요. 돼서 우리 날아가고. 선생님은 솔직하셔야 돼요. 이제 먼지가 아무리 먼지라도 그죠? 근데 이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그 먼지를 찬란하게 이건 뭐 꼭 기독교적인 시는 아니에요. 그래도 다 진리가 통하니까 우리 먼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찬란하게. 여러분 다 아름다워 보여.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여호수아 클래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굉장히 멋진 여성을 배웠죠. 누구죠? 라합. 그죠. 라합 배웠는데, 이제 스파이가 이제 돌아와서 보고까지 끝났어요. 예. 그럼 이제 이번 주는 뭐를 해야 될까요? 들어가야죠. 이제. 그렇죠. 네. 들어가야죠. 이제, 요단을 건너야죠.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단 도강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말이 꼬여갖고 요강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요단강을 도강하는.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나 또 머릿속에 요강만 남겠네 또.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할라. 네.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진짜로. 네네. 그래서 이제 건너야지. 이렇게 건너야죠. 준비를 다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건너나 한번 봅시다. 우리 특별히 건너나, 뭐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나, 아니면 그냥 저벅저벅 건너나, 수영해서 건너나, 배를 타고 건너나, 어떻게 건널 것 같아요?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건널 것 같아요? 그것도. 열릴 수도 있죠. 열릴 수도 있죠. 그죠? 녹화하면 열리는 거죠. 녹화하면. 오케이, 봅시다. 오늘 수업 여호수아 4강 요단강을 건너다. 1절, 우리 추천 학생. 3장 1절이에요. 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렇죠. 출발점이 어디예요? 시딤. 네. 시딤. 그 다음에 거기는 스파이를 보낸 곳이라는 걸 우리한테 다시 한번 네.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요단에 이르라는 건 요단 강이에요. 이제 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시딤 바로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 건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건너기 전에 머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머무냐면 여기서 나왔던 유숙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유숙 예,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이상한 유숙이 아니죠. 정말 진 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울회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수지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네.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거기까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 말이 좀 꼭 이상하죠. 그죠? 네,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인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레이 지파 합쳤네요.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그렇죠. 정확해요. 네. 사실은. 그죠? 그럼 어려운 게 아니구나.
어려운 줄 알고 너무 쉬운 걸 어렵게 내가 막 굉장히 복잡하게 해왔는데 그죠?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도 있는 거죠. 그죠? 구별이 돼요. 근데 레위인들하고 이들의 역할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에 레위인들이 끼어들면 레위인들이 죽어요. 그리고 벌을 받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계급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누구의 자손만이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죠? 아론의 직계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하고 어떤 거에서 이 이제 레위인들은 성막을 뭐 여러 기구도 옮기고 성막을 돌봐요. 근데 제사장들은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제 제단 같은 거 이런 거 앞에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성소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고요. 이제 나머지 좀 허드렛 일은 다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셨다는 거죠. 뭐 너무나 쉽게 맞췄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을 해요. 2,000규빗 정도 되면 한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제 백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좀 가까이 가면 안 되나? 만지게 될까봐. 그렇죠. 굉장히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반드시 거룩함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사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존중함은 있어야지 권위주의적이 되지 말라 그래서 권위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는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선생님들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적이 되면 안 되지만 권위 있어요. 부모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사회에 정치인들도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권위가 없죠. 정치인들이 많이.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을 정말 걱정시키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해.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해줘야 되나. 저래 갖고 되나.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또 요새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 걱정하는 집안도 많아요.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숨어서 그러니까 방 안에서 막 울고 왜 우리는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참 많아요. 그죠? 막 막말하고 서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 같은데 보면 아이들이 영웅시되는 영화도 되게 많아요. 어른보다 나아.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영화들이 부모의 권위를 많이 떨어뜨리고 어른들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라는 말도 해요. 근데 이제 사회가 그거니까 그걸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어른들보다 영웅시되는 그런 영화도 많아요. 사실은 보면. 안타까운 거지만. 그래서 이제 나홀로 집에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너무 어른들이 우습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재밌긴 하는데. 맞아요. 아주 잘 찝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친근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바람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뭐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를 기억을 하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거리상으로 한 1km 정도 뛰는데 거기 보면 언약궤의 역할이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두드러지기 시작해요. 원래 이제 민수기에서 한 3가지 정도 역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역할. 민수기에서도 그랬어요. 두 번째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상징이 있어요. 언약궤는 먼저 가요. 1km나 먼저 가. 그래서 대적을 물리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에서도 비슷해요. 앞서 행하죠. 그죠? 앞서 가는 길을 인도하죠. 이제 나중에 보면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앞서 가니까. 세 번째,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느 정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육적 전쟁이면 누가 먼저 나가야 돼요? 군대가 먼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언약궤가 뒤를 따라와야 되죠. 근데 언약궤가 먼저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그렇죠. 싸움이라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고 영적 전쟁이고 단순히 땅 뺏으러 가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치시는 이유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언약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답을 해봅시다. 오. 이 도강 준비에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성결이에요. 목욕제게. 그렇죠. 꼭 성결이 목욕제계인가? 아니 근데 갑자기 근데 잘 맞춘 것 같아요. 사실 이유는 뭐예요? 왜 성결해야 돼요? 거기 나와요. 뭐라 그랬지? 왜 성결해야 돼요? 기이한 일들을 그렇죠. 이제 여호와께서 그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성결해야 성결해야 돼요.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호와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성결이 선행돼야 돼요. 그거를 보여줍니다. 네. 출애굽기에서도요. 신의 상 강림하실 때 3일 전부터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만나에 실증난 백성들이 막 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기 전에도 뭐라 그랬냐면 몸을 거룩히 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려면 성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결해요? 아까 목욕제게 나왔어요. 어떻게 성결하게 하죠? 방법이 있나요? 뭐 아는 거 있어요? 어떻게? 뭐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청소기를 어떻게 돌릴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여기서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신의 상 강림하실 때는 몇 가지 지시사항을 준 게 있어요. 거기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많은데 3가지만 기록했는지 딱 3가지였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3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옷을 빨아요. 세탁. 그러니까 목욕 재개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세탁기를 돌려.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아니해요. 그죠? 금욕이네, 금욕. 금욕,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르면서 예비하면서 기다려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렇죠? 요 3가지 정도. 그러니까 마음과 영적인 것과 몸의 그런 거룩한 거. 이런 양쪽을 다 요구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거룩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의 샘플이라서 이미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그걸 묵상하고 지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모든 그런 상징적인 거죠. 여인을 가까이 안 한다는 것은 금식하면 힘이 빠지니까 상징적으로 나의 플레저, 그죠? 나의 욕구, 나의 재미 이런 것을 그 기간에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죠?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이, 우리도 뭐, 새해 같은 데 되면 뭐 합니까? 다 목욕제기 하죠. 다 목욕탕에서 때를 막 뺏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육적인 준비가 마음의 준비도 시켜줘요, 사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속한 것처럼 다들 모이죠. 목욕. 그거죠. 그다음에 저희 시어머니는 추석 전에 청소를 다 하고요. 이불을 다 파세요. 하여간에 다 뒤집어 엎으세요, 막. 그래갖고 추석 때 힘들고 또 추석 전 일주일 동안 힘들고 그죠? 청소하고 또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약간 우리가 삶 가운데 미신 같은 행동으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질을 항상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것만 하면 그거는 바로 맞아요. 그렇죠. 근데 3번째가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의 지시를 맞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몸지게 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거, 네.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기대하는 거 이런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7절에 우리 요한 학생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 뭐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권위를 많이 줬고 모세는 뭐 정말 출애굽 막 이끌었고 그냥 안 봐도 영웅이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사실 그냥 임명만 받았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세로 만든다는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인데 이제 홍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 도강 사건이 앞으로 있을 거고요. 또 홍해 사건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처럼 요단강, 도강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홍해 사건이 나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요. 출애굽기에.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사건으로 통해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인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임명했고 그 앞에서 그 다 앞에서 다 알고 한 있죠. 거예요. 세웠죠. 그러나 아직 권위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했으니까 리더는 리더인데 이 사람이 딱히 보여준 게 없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근데 너무 멋있는 게 예. 원래는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은 자기의 그런 게 이게 쌓일 때까지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뭘 하려고 하고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권위를 딱 주시는 거죠. 네, 너무 왜냐하면 멋있어요. 이제부터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네.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야만 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불협화음이 되면 그 안에서 막 갈라지겠죠. 저거 하나님 말씀이고 너는 네 말이야 막 이래봐요. 그러면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네. 거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요단강 사건을 뭔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뭐예요? 새로운 새 세대와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임을 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수희 학생 쭉 읽어주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네,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네.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 백성의 성공의 여부는 뭐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을 듣느냐, 순종하느냐 안 안 하느냐. 하느냐. 그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게 90% 정도 순종했어. 10%가 어긋나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100% 순종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라.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냥 여호와 해도 다 아는데 뭐 살아계신 거 아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는 죽은 신들이 가득해요. 거기에 대조해요. 그죠?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거 은근히 이제 빗대는 거죠. 죽은 신들이 가득한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죠?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이 나와요. 거기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족 이 여러 족속이 있는데 대표로 가나안 족속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할 때가 있고요. 어떤 문맥에 보면 여러분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와요. 그것도 뭉뚱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가나안 또는 어떨 땐 아모리. 다 뭘 가리키냐면 이 족속들을 가리켜요. 7족속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6명 나오고 어떨 때는 10족속이 넘는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여기서는 7만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7이 상징성이 있죠. 가나안 족속 모두를 다 진멸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가나안 족속만 멸망해? 기르가스 족속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광의적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온 땅의 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 땅 하나안도 하나님의 것인 걸 그렇죠. 인정하는 네. 거죠. 이게 약탈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내셔널 갓, 그죠? 네. 바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에 도전해서 그 땅을 빼앗는 주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는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약탈자가 그죠? 되는 약탈 거죠. 신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신이 저 신에 가서 빼앗고 저렇게 다 죽여? 그러면 많은 구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야훼를 뭐라고 오해하나요? 그 진멸하는 왜 네. 어린아이까지도 다 나중에 이제 그 이슈를 우리가 다뤄야 돼요. 왜 다 죽여야 돼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이슈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네. 그 주인이 주인 맘대로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권위, 주장 이런 것들, 정당성 이런 것들을 온 땅에 주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인식 전환을 이제 깨하는 거죠. 네. 굉장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게 잘 쓴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막 쓴 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한마디 위해서 한마디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신학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2절 우리 수천 학생.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이런 걸 보면 그 비슷한 이미지죠. 홍해를 가른 사건과 네. 굉장히 네. 비슷해요. 그때는 가르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요단에 발을 들여 놓으라는 거예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역할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서면 그죠? 그게 이제 옆으로 물이 이제 멈춘다는 거죠.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걸 그렇죠. 발을 들여 놓으면 이제 지팡이 대신에 이들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제사장의 역할로 대치가 돼요. 권위가 분산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과 이 언약궤의 역할이 옛날에 모세는 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게 이제 여호수아도 제사장 말도 들어야 되고 이런 관계로 조금씩 바뀝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네. 왜 모세와 똑같은 뭐 강 이름만 다르지 네. 같은 조건에서 여호수아한테 이런 기적을 보이게 하시는지 저는 조금 뭐 새가 와서 다리를 만들어 주던가 이렇게 해서 넘을 좀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싫어했나 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뭐 재밌게 보여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이 홍해를 봤던 그 사람들은요. 요단강이 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맞구나를 확인하게 하려는 거지. 지금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포커스가 있지. 하나님의 지금 나 이거 딸 줄 봐라. 안다. 나 이거 봐라. 재밌지. 이게 지금 포커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 그 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했잖아. 내가 네 권위를 높이겠다라고. 그죠? 그 다음에 14절 수지 학생. 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거기까지 네. 일단 봅시다. 많이 읽었으니까. 네. 그 아라바 여매라는 건 사해예요. 그러니까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거기 보면 사르단 뭐 이런 데가 나오죠. 아담성. 그리고 그쪽은 훨씬 위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 훨씬 위쪽이기 때문에 거기 물이 끊어지면서 이제 마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게 빡 그 자리에서 갈라지는 건 아니죠, 사실. 사실 홍해도 그래요. 빡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밤새 내 동풍이 불어와서 바닥을 광범위하게 말렸어요. 그래야 그 백성이 지나가지 못 지나갑니다. 맞아, 물을 보고 빠지니까. 그리고 이게 좀 평평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까지 수레까지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 들어갔죠. 너무나 이게 안심이 되니까 그 이집트 군사들이요. 어쨌든 여기도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거기 보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건조 시기에는 사실은 차박차박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단이 이제 굉장히 길게 흐르잖아요. 네. 어떤 곳은 물이 진짜 넘치고요. 어떤 곳은 그냥 정말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시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자가 애쓰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물 넘치는 시기니까 그렇게 건너갈 수 없다는 곡식 거죠. 거두는 시기.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죠? 바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런 표현들은 홍해를 정말 상기시키는 거예요. 마른 땅. 네. 그 모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이 마른 땅 있죠. 마른 땅이 홍해에서도 있었죠. 사실 창세기에서도 마른 땅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마른 땅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마른 땅이 필요했냐면 물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살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른 땅을 3일째 내시는 게 나옵니다. 3일째. 그러니까 그 마른 땅, 그러니까 물이 방해 세력이에요. 지금도 홍해 때도 어떻게 해요?
물이 방해 세력이에요. 네. 사실은 노아의 방주는 물이 심판의 대상이었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또 물이 방해 세력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저자가 이 주제를 잘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바다가 없더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실 물이 없고 거기 뭐 드라이하고 이 말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 가나안 땅이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뭐 그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네. 그죠? 그건 뭐예요? 우리 죽어서 만나자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거 결혼식 때 부르면 안 돼요. 그죠? 앞으로 뭐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이러면서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물이 방해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선생님 상징하고 있어요. 밑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되게 길잖아요. 길어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말랐다면 이게 다 갈라진 거예요? 아니요, 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저쪽,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물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면서 건기에는 이제 마르는 곳이 있고 또 물이 이렇게 합쳐지면 뭐 약복감도 합쳐지고 막 이러잖아요. 합쳐지는 곳은 물이 많겠죠. 그러나 부분 보면 건기에는 그게 아주 없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다들 여름에 우리가 가서 보면, 요것뿐이 없어, 물이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가르실 때는 이때 건너갈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가 그래. 말해주는 거죠. 언덕에. 네, 이때 보면 항상 언덕에 넘쳐. 강이 엄청 긴데 그게 그렇죠. 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와디라 그래갖고 여기가 너무 신기한 게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요새 그 뭐 국지성 호우 막 이러면 텐트 딸라가고 119 그러죠.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죠. 거기가 그래요. 막 비가 오잖아요. 그럼 이 와디가 완전히 물이 넘칩니다. 큰일 나요. 근데 건기에는 그게 또 완전히 말라서 그게 길이 돼요. 그래서 와디를 따라가면 그 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조가 됩니다, 사실은. 자, 이 선생님 사실 이게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한번 보러 가시죠, 같이 한번.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가셔야 돼요. 가고 싶다. 믿음으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길이 나 있으면 그게 와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다가 비 올 때는 그게 완전히 없어지고 막 차고 넘치는 그런 되게 신기한 땅이에요. 아, 저 사실은. 와디 한번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밟아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우리 읽었나? 네. 요단강에 굳게 섰고, 그죠? 여기 보면 서다라는 말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고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그래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예요. 언약궤가 있고 물이 섰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쓴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물이 서게 됐다라는 구조로 지금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주제를 창세기부터 픽업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래서 동일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다채롭게 하는 건 no problem.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이런 저는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 때도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네. 그럼 좀 더 강한 걸 보여줘서 여호수아한테 힘을 빡 실어주지 않을까. 그래도 안 믿을 거면 안 믿을-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믿겠지만 뭐를 형 할수 머릿속에 되게 있겠어요. 복잡해 보여요. 힘드네요. 전쟁이라. 지금, 예. 전쟁통은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3장을 마쳤고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3장에서 본 영적 전쟁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이 돼요? 세 개만 뽑아보세요. 뭘까? 언약궤. 네. 그리고 영적 준비. 전쟁 조건이요. 조건.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거. 우리는 언약궤가 없으니까. 뭘까요? 성결하게 사는 네. 그죠? 외적, 내적, 성결. 그죠? 그게 조건. 또, 우리도 영적 전쟁 하잖아요. 네네. 승리하려면, 그래서 믿음. 거룩함, 성결이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과 믿음. 순정. 믿음. 그 다음에 믿음. 세 가지 다, 내 노트 봤나 봐. 성결, 순종,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믿고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몸 맞아요. 거룩하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똑같다. 네, 똑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 믿고 무대뽀로 가는 거야, 그냥. 요단강 건너서. 그런데 성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전 질문이 있어요. 질문. 예. 전 사실 이 3장을 보면서 맨 첫 부분에 그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현상들을 그 성에서도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 그럼 아예 거기서도 정말 속된 말로 쫄아서 전쟁을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면 더 전쟁 준비를 탄탄하게 했던가. 그런 게 근데 없었나요? 저는요, 선생님이 약간 지도 그려주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거 네, 알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때 이제 지도를 보면. 네. 그러면 한 10댐이나 그럴 때 요 정도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건너가면 여리고예요. 바로 앞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다 보일 수 요거. 있겠다. 그래서 요 사르단 요거는 이 위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여리고에서 보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막 물이 넘쳐도 이게 상당한 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살살살살 말라갖고 오니까 네. 이게 갑자기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왜 헐리우드에 홍해 갈라진 이렇게 것처럼 된 게 이렇게 아니라.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쫙 갈라지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상당히 멀리서 물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건너오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기적인지 뭔지.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열재앙 때는 어땠어요? 진짜 그 재앙을 만났잖아요. 안 믿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 네. 자기 장자 죽일 때까지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놔준 거지. 왜냐면 자기까지 다 죽을까봐. 맞아요. 그런 거지. 10번 동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갔어요, 거의. 근데 10번째 요단강은요, 폭이 커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오면서 다양해요. 사실은. 넓었다가 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좁은 것도 있고, 다양해요. 네. 이게 뭐, 한강처럼 일률적으로 쫙 된 그런 곳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가 갈라지면서 마르니까 여기 성경에서 염해에 물이 끊어졌다는 그렇죠. 표현이 네, 여기 이제 염해로 들어가잖아요. 네. 사해로. 이 물이 이제 안 들어가게 된 거죠. 끊어진 거죠. 저는 라합이 보고 역시 내가 맞았어. 그랬었거든. 성읍 밀고색에서? 빨간 붉은 줄 빨리 달자 말이야. 그건 맞지. 모르긴 몰라도 라합이 되게 리더십이 있어서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포섭을 했을 거야. 빨간 우리 줄. 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거기서 이제 빨간 줄 공동구매로 파는 사람이 너무 나와가 저쪽 가면 너무 작가야.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라합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 팬이잖아요. 좋아요. 라합의 팬이 팬이 아니 저기 때문에. 추천 씨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라합을 그렇게 묵상했대요. 자기 그래요? 와이프 안 뜨고. 라합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 앞에는 이게 장애물이죠. 요단강이.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런 건너가야 장애물을 놓으실까요? 사실은. 뭐 딴 데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미리 말려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또 제사장이 들어가 있고 일종의 장애물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계속 보여주시기 위한 그렇죠. 또 뭐? 저는 반대로 확인의 하나님이 아닐까. 확인?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날 믿는지 순종하는지 안 믿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그 전쟁 가기 전에 이게 테스팅을 한번 해야지 안 그러면 다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도했고 다 해주시다 그렇고 이렇게 장애물이 있지? 왜냐면 우리 영적인 훈련이고 순종하는지 봐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지 봐야 되고 이것이 그분의 역사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너무나 이게 술술 잘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해서 된 그냥 줄 이게 알지. 우연이 된 걸까?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속성. 그걸 빨리 좀 찾아봅시다. 몇 가지. 네. 여기 나온 하나님 속성. 뭐가 있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속성이요? 아까 가르쳐 줬는데 하나만 먼저 가르쳐 줄게. 살아계신 주. 리빙갓 하나 나왔죠? 또 어떤 속성이 나왔죠? 온 땅의 주. 그렇죠. 온 땅의 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땅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땅이죠. 그렇죠? 또 이슬람권의 땅도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의 주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고 맞습니다. 또 하나님은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순종. 순종도 요구하시고 거룩 아까 말한 대로 성결.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결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일까?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다 거룩하죠. 100%. 아유. 다 거짓말 흠도 하나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우리 선생님 눈을 못 쳐다보게 되네요. 순결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맞아요. 회개도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어떨 때는 뭐가 어떻게 순결해야 되는 건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그럼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시편 기자가 가끔 그러잖아요.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불편하신 거 있으면 고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요건 찾기가 힘들 거야. 간접적으로. 결국은 약속의 약속을 땅으로 그렇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서론에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의 목적이라고 했죠. 결국 3장에서 건너갔더라 해서 끝났잖아요. 건너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드디어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한 단계 그죠.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한 대로 뭘 건너가 그냥 건너가기도 전에 다 초토화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여기 한 단계, 이제 여기 물에 이제 들어서는 거, 물 건너는 것부터 한 단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는요, 궁금한 전쟁을 하면은 이렇게 오면 그냥 막 가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언약궤가? 위험하죠. 전쟁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걱정.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리고 전쟁은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제 여리고 전쟁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가장 신나는 막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상으로 보면 기대하시라. 가장 지루한 본문이 여리고 전쟁 장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쟁이? 그때 전쟁이 지루해요? 아니 그 본문 자체가 엄청 지루해요. 놀랍게도. 우리는 막 썬데이 스쿨에서 이거 만들어 놓고 막 끄시고 넘어뜨리고 난리가 영상으로 났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애들이 막 여기 뒤에 묶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신나는 전쟁인데 본문상으로는 엄청 지루합니다. 기대하시라. 왜 그런지. 야, 지루함을 기대하시라. 지루함을 역시.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계획대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또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3장 짧지만 하나님에 대해 묵상 포인트가 많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요. 네, 아유, 이게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이게 막 전율이 막 오는 것 같아. 이런 상황들, 이 요단강을 보면서 홍해가 자꾸 이렇게 딱 오버랩되고, 뭐 하나님이 여시고 막 이럴 때, 막 이게 또 조금 배웠다고 우리가 앞에서 쭉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막 무릎을 자꾸 치게 되는 전율이 있네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느끼면서 너무 자상하고 너무 섬세하시다고 느끼는 게 너무 우리를 잘하셔서 이 어떤 장애도 건너는 것도 정말 단계를 다 생각하시는 게 너무 놀라우시고 우리 앞에 장애가 나타났을 때도 한 번에 우리가 막 푹 빠지게 안 하시고 그래도 견뎌낼 만한 어떤 단계를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아니 근데 되게 상상하면 영화로 보면은 내가 만약에 뭐 제사장이야 언약궤를 메고 가. 너 발을 닿는 순간 마르게 한다는데 진짜 차가운 물에 발을 딱 탔는데 물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그걸 생각할 때 너무 약간 전율이 진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알지만 설마 하는 부분 있잖아. 근데 그 순간 딱 그 행하심을 봤을 때 맞아. 그 기대감이 되게 클 것 같아. 가나안 땅에서의 그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대는 왜 망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여호수아 첫 장 들어갈 때부터 가장 기대했던 게 전쟁이에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는 정말 모든 전도사님들이 1시간 이상 거기를 쪼면서도 강의를 하셨던 게 생각나는데 갑자기 우리 교수님께서 지루한. 다음 주 상당히 기대되면서. 다 선생님이 또 반전 포인트 까시는 그렇지. 거야. 우리 선생님이 지루하게 하실 분이 아니고. 되게 재밌을 거야. 지금 또 어디선가 듣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주 더 우리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아, 잘 나갑시다. 다음 주에 여름고성 어떻게 해야죠? 지금 겁나 재밌어, 지금. 이거 모델 만들고 막 지금. 막 모형 만드시고 지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오미가 스스로에게 붙인 또 다른 이름, 마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즐거움, 2번 괴로움, 3번 쓴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